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을 고대하며 삽시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한번 더 인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고대하며 삽시다. 주님을 고대하며 삽시다. 네. 늘 인사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은 분위기가 더 밝아져요. 한 번 더 할까요? 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고대하며 삽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귀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고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유럽의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힘을 다하여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폭동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되고 또 그 지역에서 또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물론 폭동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됐지만 베레아에서도 아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덴 지역에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충분히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다 증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늘 그 성도들에 대한 걱정과 또 애정이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다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방문하기를 원하였지만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하여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그들이 만나는 고난을 위로하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디모데를 통하여서 전해주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많은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 주된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도 바울도 기뻐하는 그 귀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죠.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훌륭하고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좋지 않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 어떤 소식인 거니? 그들이 신학적으로 큰 오해를 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은 어떤 사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신학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써 신앙생활을 감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음을 맛보게 되면은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신학사상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든 살아있어야, 살아남아야 주님이 주신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런 신학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의 보기에 저분은 틀림없이 주님이 주신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재림도 하시지 않으셨는데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혼란을 겪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 어찌 된 일인가?
누가 봐도 저 영혼은 구원을 얻는 그런 영혼인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게 되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그런데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신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주님이신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인가?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부분들을 다 헛것으로 여기고 큰 혼란을 겪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죽음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구원이 그들 가운데 완성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아서 더 이상 혼란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정리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성도들의 영혼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려 그들이 육체가 부활하게 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들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일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거의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과 영원히 함께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전체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맨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심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온전히 세우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지상 명령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해 주시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네 번째 사역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다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사역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우리들 가운데 성취되지 않는 남아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세상에 끝이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사실 중에 한 가지라도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5가지 사역 중에 마지막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니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린 자가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신원을 받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며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재림하신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을 살고 있냐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을 고대하며 사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며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과 함께 반드시 전하였으며 가르쳐준 내용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거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느냐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멸망의 이름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멸망의 이름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것이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말씀이 그 뒤에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단코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내용, 주님이 어떻게 오시고 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들을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오늘 처음 이와 같은 내용들을 들어보시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있다고 하는 내용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와 같은 사실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살아가시는데 분명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실이냔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은 말씀드린 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역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않는 것이 바로 재림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재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재림하실 그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곳에 다 쏟아부으며 이곳에 진정한 소망을 두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보라 그렇게 악착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기억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재림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도 인정하지 않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바보 같은 후임병이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늘 애기 같아서 저희들이 부를 때 애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군 생활이 그 당시 2년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이제 신학생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그 군대에 와서 맡고 싶었던 그런 그 보직이 바로 군종병이었습니다. 신학생이었으니까 다른 일들을 하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면서 군종병 하는 것이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이었고 이 친구의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부대에 딱 와 보니까 군종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다른 분들이 그 군종병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해당되었던 그런 그 보직이 바로 행정병이었습니다. 글씨를 너무너무 잘 써요. 글씨를. 저는 글씨를 늘 못 써서 늘 혼나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저에게 첫 번째 그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구원자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글씨 못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티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행정과에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근데 다른 생각을 해요. 자기가 군종병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였고 그렇게 수고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반드시 군종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이 소식이 부대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제가 부대장이었으면 그냥 불러서 혼을 낸다든지 영창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 부대장이 저보다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이 친구가 군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친구를 데리고 목사님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 군종 그 목사님에게.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이 험한 이 길들을 감당할 수 있으려고 하느냐. 필요 없다. 나가라. 거기 쫓아내 보냈습니다. 그 후임병을 부르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의 인생의 군대는 고작 2년 6개월밖에 안 돼. 근데 어떻게 이 2년 6개월이 네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냐. 군대에 대한 질서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도 보이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재물이 많은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풍성하게 되어서 그 곡식을 담아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그 곡간을 헐게 되고 더 크게 그 곡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이곳에 놓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내 남은 인생을 편히 먹고 안식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이러한 비유 끝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고 시들 것이고 쇠하여질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것은 사실이지만 영원한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불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추구한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것인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을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때문인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들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니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나가실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 모든 것들을 위해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모든 일들에 너 자신들을 허비하며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남겼구나.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고대하며 사는 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주제를 이렇게 정해놓고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과연 합당한가? 내가 설 수 있을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자신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그 심판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니 내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걸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베다니 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임종을 얼마 두지 않는 많은 분들을 우리 목사님께서 같이 신방하면서 만났을 때 꼭 확인하신 것이 계십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걸 물어보십니다. 어떤 환경에 있던 사람들인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꼭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목사님들의 임종에 가서도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보시고 장로님들에게도 물어보시고 권사님들에게도 물어보시고 집사님들에게도 물어보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시지? 왜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시죠? 왜 권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분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신 사람들인데 왜 굳이 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냔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직분이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직분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 없으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아무도.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은 확신이 있대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 직분자들이 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 자기는 확신이 있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확신을 많이 가지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주님이 하시겠지만 자신의 목회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알기에 심지어 강조하고 가르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직분을 가지고 수고하고 분주하게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바른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통찰력이 있고 신중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근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관용 있는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래요. 왜요? 주님께서 곧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곧 가까이 오신다니까요. 이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를 갔을 때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들었던 마음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 선교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대부분 사역이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이런 사역이었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비전을 가질 때 멕시코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정말 모든 걸 다 털어서 선교센터를 짓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집에 왔더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다 훔쳐가 버렸더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이것 보자고 이곳에 왔습니까? 이것 보자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 생명을 담보로 들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정말 소망 없는 백성들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내가 소망을 심겠다고, 이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역을 접으려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이루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소망을, 그 비전들을 펼쳐가기 위해서 자신을 들여갔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때에 참 승리를 맛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상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도 끊임없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주님을 고대하며 사는 것은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한다는 말, 이것은 서로 위로하라는 얘기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 말씀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상호간에 귀한 동역을 이루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숙하지 못한 성도나 연약한 성도를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며 이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왜 굳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바라봐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피차 뼈가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은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큰 문제점이 있는 걸 잘 아시죠? 두 여인이 등장을 해요. 제가 항상 이거 얘기할 때 남자들은 문제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때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중심이 되어서 수고했던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 두 여인이
기득권을 갖게 되고 둘이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소식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다 알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다 알고 멀리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 일들이 들리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나와 함께 복음에 힘썼던 저 부녀들을 도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의 문제가 되고 골칫거리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존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모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들어가서 돕는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섬기듯 섬겨서 온전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하신 그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고대하며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이 내용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말씀이 되신지 아십니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사는지를, 잘 살았는지를 물어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잘 살지 못했을 때 책망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다른 것을 가지고 가지 않고 이것을 물어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증거한 이 말씀이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 익히 들었던 말씀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이 귀한 말씀을 잘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가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끝에 소망을 두며 살고 있었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잘 살고 있었니?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형제들을 도와서 격려하여서 주님 섬기는 그 영혼을 잘 섬기고 살았니? 이와 같은 부분들을 주님이 물어보신단 말이죠. 이와 같은 부분들을 주님이 오셔서 체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요,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런 그 노래가 있습니다. 어릴 때 그 할머니들 옆에서 같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릴 때 먼지도 보러 같이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곡인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귀한 주님의 고대가를 부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자신들의 마음을, 자신들의 신앙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올려드린 주님의 고대가는 이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대가였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재확인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삶인 이 근신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신 은혜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들을 돕고 온전히 세워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고대가가 우리의 고대가가 되어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올려드렸던 주님의 고대가를 이제 이 시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만 맡겨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히 이와 같은 삶들을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